스가랴서입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스가랴와 학개도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발견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그 이후 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의 나라가 온 민족 가운데 임하여 메시아가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 나오는 날짜는 그 70년이 거의 끝났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약속의 말씀 중 어느 것도 실현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가랴서는 이 책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책은 명확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고 7장과 8장은 이 환상의 결말입니다. 그 뒤에는 시와 예언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이 따라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구성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스가랴는 그의 세대에게 도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이 반역하여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포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은 스가랴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적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8개의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스가랴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미리 경고하자면 이 환상은 우리의 꿈처럼 온갖 기괴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상징적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은 오래되었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꿈, 요셉과 바로의 꿈이 모든 것은 이 당시의 사건을 해석해 주거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꿈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멋진 대칭적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은 4명의 말탄자들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공격대원들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 세계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보고합니다. 스가랴의 시대의 이 환상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올려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이 거의 끝났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으십니다. 짝지어진 2번째와 7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과거 죄에 대한 묵상입니다. 2번째 환상은 뿔에 대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흩어지게 한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 뿔들, 즉 제국들은 대장장이들에 의해 흩어지게 되는데 대장장이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7번째 본 것은 바구니 속 여자의 환상으로 오랫동안 언약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바구니 속 여자는 학의 날개를 가진 여자들에 의해 높이 들려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3번째와 짝지어진 6번째 환상은 둘 다 새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도시를 측량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이끌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나타냅니다. 6번째 환상은 두루마리에 관한 것으로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 주위를 날아다니며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두루마리 말씀으로 인해 죄 없는 순결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4번째와 5번째 환상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중 매우 중요한 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자손 스룹바벨에 관한 환상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죄악을 뒤집어 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는 새 옷과 모자, 즉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그의 백성을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미래의 메시아 왕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환상은 두 올리브 나무에 관한 것으로 정교한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할 나무입니다. 순금 등잔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두루 감찰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두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 건축의 성공은 정치적 전략의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두 지도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개의 환상이 끝나갈 때 보너스로 환상 하나가 더 소개됩니다. 이 환상은 4번째와 5번째 환상에서 그 주제를 취한 것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왕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미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가 본 환상을 끝내며 말합니다. 이 모든 환상이 성취될 것인데 오직 자신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3개의 환상들이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노래가 이 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의 결말에 이르는데요. 자, 여기 스가랴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70년 동안 성전 파괴로 인해 울며 금식하던 이스라엘 몇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이제 울며 금식하는 것을 멈추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인데 말이죠. 라고 묻는 것이죠. 스가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상들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상기시키고 결국 이 불순종이 포로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그들에게 또한 도전합니다. 스가랴는 이 세대가 메시아 왕국을 볼 것인데 정의와 평화를 쫓아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볼 것이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스가랴는 그들의 질문을 그들에게 돌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의 응답 없이 이 책은 다음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부분입니다. 각 섹션은 변화무쌍한 시와 이미지들로 가득한데 둘 다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섹션인 9장에서 11장까지는 곧 오실 겸손한 메시아 왕을 묘사합니다. 그는 나귀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갑자기 이번에는 이 왕이 목자로 표현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무리를 이끄는 목자이지만 끝내 거절당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음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죠. 특이한 것은 지도자들 역시 목자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패한 목자들에게 넘기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거절이 영원히 지속될까? 마지막 부분 12장에서 14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줍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미래 메시아 나라에 대한 시와 이미지들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악을 대적하고 무너뜨릴 장소로 묘사합니다. 선지자 요엘이나 에스겔의 주제와 너무나 비슷하네요. 또다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반역을 대적하시고 그들 위에 그의 영을 부으사 그들이 회개하고 슬피 울 것인데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거절했다는 사실에 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은 모든 나라를 한 곳으로 모으시는 장소, 즉 새 예루살렘으로 끝이 납니다. 이 도시는 에덴의 새로운 정원이 되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흐를 것이며 그 생수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 책이 끝이 납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죠.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의 연결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책의 후반부에 묘사된 메시아의 나라는 책의 전반부의 핵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순종할 때 그때에 비로소 임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읽는 것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격렬하죠. 환상과 시들은 놀라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의 흐름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책의 묘사는 우리의 역사나 삶과 너무 닮아서 깔끔한 패턴에 항상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목적을 따라 역사를 이끄시는 그 손을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가랴는 우리가 혼돈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도록 초대하고 있고 곧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어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입니다.